2021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서로 격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 그분의 기적, 그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라는 임금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유대 온 지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까지 침투해 있던 우상을 전부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레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영성 회복의 운동이었고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전에 없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든 백성으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는 예배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왕으로서 직접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공동체성의 회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왕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한, 그 힘을 바로 이 모든 일들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일들을 충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행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바로 그렇게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기대치 않았던 일,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형제 국가인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남으로 돌진하여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겁니다. 충성된 일을 해왔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일을 해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그러한 일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깊이 생각하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린 그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분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힘찬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야말로 충성된 결단과 그 일들을 우리가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상 밖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비드-19라는 환경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른바 포스트 코비드라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많은 것이 바뀔 것이고 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어디 코비드라는 상황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날들을 살아가며 별일을 다 겪습니다. 왜?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왜 그런 기대치 않았던 일,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우린 지난주에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충성된 일 후에 예상 밖의 일을 만났을 때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의논했고, 그리고 각각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백성과 함께 나아갔었습니다. 우린 그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성된 후에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예배드리기로 결심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보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걸 배웠습니다. 우선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영원한 본향집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지요. 그것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가는 것을 막아서고 우리를 공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 만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고 하나로 모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서로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이는 이유는 누구 뒤에 숨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 각각의 역할을 충성되게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충성된 일 후에 뭔가 이상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교회가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운데 스몰 그룹에 참여하셔서 함께 자기의 역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로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마침내 보게 된 것이 뭐냐면 자신의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수르 군대를 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능력,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2021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지 될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2021년 신년 메시지,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표적을 올해 우리가 함께 보고 싶다면 무엇보다 첫째, 서로 격려하십시오. 위로의 말로 서로 격려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가봅니다. 히스기야가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앞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여 각각 자기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군대 조직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모아놨는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히스기야가 한 말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먼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말로 위로하여 말았답니다. 위로하는 말을 그가 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올해 우리가 주님의 표적, 주님의 기사,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함께 서로 위로의 말로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파괴의 말, 상대방을 지적하는 말, 상대방에게 잔소리하는 말, 이런 말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런 얘기합니다. 또 혹은 누군가 실수했을 때에 거 보라고, 내가 뭐라고 했냐고, 이런 말을 참 쉽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완벽했다면 이 아수르 군대가 그곳을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린 전부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해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때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이 서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거 보라고 내가 뭐라고 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말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흔히 이민을 와가지고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 오면 영어를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혹은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예 영어 배울 기회조차, 한국말 배울 기회조차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잊어버리든지 배우지 못하든지 하죠. 반면에 이민 온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늘지 않는 영어, 줄어드는 한국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니 소통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데 필요한 영어는 그렇게 어려운 영어들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소통 전문가의 강의를 하나 듣는데 그 사람이 영어로 굉장히 좋은 자녀들과의 대화를 제대로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져야 될 4가지의 언어를 영어로 해주더라고요. 그건 이런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랬을 때, 혹은 티네이저 아이들이 차 갖고 나갔다가 사고 났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말은 무언가? Are you okay? 두 번째 말은요? No problem. 세 번째 말은요? Don't worry. 네 번째 말은요? I love you.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냐면요, 그래도 좀 우리가 배운 부모고 믿음 있는 부모니까 애가 사고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묻긴 합니다. Are you okay? 그런데 아이가 오케이 한 걸 알면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I told you.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그러니까. 혹은 너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Are you okay? 한다면 항상 No problem. 괜찮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I love you. 해줘야 아이들이 I love you를 믿습니다. 막 잔소리하고 온갖 얘기 다 하고 파괴적인 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꼭 뭐예요? 엄마가 너 사랑하니까 해주는 얘기야. 그 사랑을 안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이게 어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았어도요, 그 언어 속에 위로의 말이 있어야 부부가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러고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단절되는 겁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해로하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핏줄을 나는 부모 자식 간에서도 위로의 말이 있어야 소통이 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모인 우리들이요, 서로 위로하는 말이 없이 어떤 소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학자의 혀를 주사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로써 힘든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려고 그 지혜의 말씀을 학자같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3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토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 깨닫게 해주시면 신학 교수보다 박사보다 더 놀라운 깨우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깨우침을 주셨는가? 말로써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격려할 줄을 알게 하시고자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침마다 왜 깨우쳐 주시는가? 왜 아침마다 새롭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그 말로써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함으로써 서로 세워주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말씀들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실히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파괴의 말을 던져버리십시오. 버려버리십시오. 오직 위로의 말로 여러분의 입술을 채우십시오.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선포되는
진리를 신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아버지의 표적과 기사를 우리의 현실 삶에 보게 될 것입니다. 선포되는 진리를 신뢰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위로하는 말을 했는데요, 그 위로하는 말의 내용은 전부 다 무슨 얘기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고백을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었습니다. 한번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진리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들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큰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더 위대하도다, 이 진리의 선포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가지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선포되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안심했답니다. 이 안심했다라는 말은 자신감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의 자신감은 자신들이 한 일 때문에 갖는 자기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서 왔는가? 선포되는 진리를 신뢰할 때에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자신감이 이식된 것입니다. 선포되는 진리를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요, 철저하게 진리를 선언해야지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위로의 말을 할 때 그 내용은 진리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위로한다고 거짓말하고 세상적인 말 해주고 그렇게 해서 위로를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위로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위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의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듣는 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선포되는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십시오. 그때 주님의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들으셔야지 됩니다. 거짓말, 우리를 속이는 말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놀랍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은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을 지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우린 지금까지 여러 국가들을 다 정복해왔다. 그 가운데 어떤 신이 우리 군대를 막았냐?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우리 부대는 니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세상은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더러운 원수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의 소문을 신뢰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세상력이 듣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니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돕고 있는 게 그거냐? 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아수르 왕의 얘기는 어쩌면은요 사실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사실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이길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국가가 믿던 신들이 과연 그들을 도와줬습니까?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유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있는 땅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충성된 자가 되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인 이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거짓말을 듣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미혹하는 말을 듣지 마시고요,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만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표적을 볼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히스기야와 비슷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놀라운 일, 하나님의 표적을 목격한 또 다른 임금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다 땅에 모압과 암몬이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이 유다를 또 침공해 온 겁니다. 그때도 그 연합군대를 이길 능력이 여호사밧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하시라는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서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을 봐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여호사밧 임금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가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형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요 복병을 만드셔서요 이 암몬과 모압 군대를 치셨고요, 승리는 여호사밧 왕에게, 그 유다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그분의 일하심이 올 한 해 분명히 목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선포되는 진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디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기도의 용사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세 번째, 2021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기를 원하시면 기도의 네트워크를 가지십시오. 기도의 네트워크를 가지셔야지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기도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각각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마음이 두 사람이 합쳐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기도의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걸 알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네트워크의 파워를 알고 그것을 구성하고 그것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2장 20절에 가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병행으로 같이 가고 있는 열왕기하에서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고요, 더구나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의 그 아주 지독한 말, 그 파괴적인 말을 들으면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펼쳐놓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 좀 보십시오. 세상은 해결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들은 나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했던 건 뭐냐면 이사야,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읽어보시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중에게, 퍼블릭에게 전하다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체포되어서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볼 때 참 이상했습니다. 뭔가 위협하는데 그들이 말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같이 깨닫게 하셨는데 누가 그걸 당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참 저 사람들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단하네 하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위협하고 보내줬습니다. 그때 그 위협은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얼마 전에 자기의 스승이요, 자기의 자신들의 주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게끔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힘이 있는 자들이고 권위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그냥 그들은 위협만 하고 내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성경을 보니까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들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서 그 위협받았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교회가 보여준 반응은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듣고 그 모든 위협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했답니다. 왜 임영희 목사는 자기가 혼자 기도할 땐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 때 성도들과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주여 세 번 부르짖으라고 할까요? 주여 세 번 부르짖는 이유는 지난 특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습니까? 꼭 고함을 질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그럼 꼭 뭐 조용히 해야만 응답하십니까? 제가 함께 합심 기도할 때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이유는 제 스타일도 여러분 스타일도 아니라 성경적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이사야와 더불어 부르짖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이 초대교회도 함께 합심하여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기회가 주어지면 통성으로 기도할 땐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의 응답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4장을 쭉 23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은요, 아주 좋은 기도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먼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선포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적용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박해와 위협, 이거는 성경적으로 당연히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원하는 걸 구합니다.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굽어 살펴주시는 이유가 뭔가? 굽어 살펴주셔서 주의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그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돈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모든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의 종들이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했죠.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거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들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기도했는가? 부르짖으며 한마음이 되어서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그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4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 합심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역대하 32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들이 성벽도 쌓았습니다. 군대도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뭔가?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서로 위로의 말을 하며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더불어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주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고 구설수에 오르게 됐고 사람들이 만드는 루머와 가설 속의 주인공이 되고 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곧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히려 주께서 맡기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모이십시오. 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모여 함께 일할 때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위로의 말로 서로 격려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십시오. 내 속에서 나오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거짓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선포되는 진리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며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일하심, 아버지의 표적, 그분의 일하심이 2021년 우리 가운데 목격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영광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영광,
아버지의 일하심, 아버지의 기적의 사건 올해는 꼭 봐야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셔야지 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셔야지 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